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국민, 영토, 주권, 국가의 3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나라마다 뭐를 갖고 있다 했습니까?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랬죠.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왕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처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의 나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은 주님의 나라. 예수께서 세우신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왕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치, 십자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사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함으로 통하여서 십자가로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빌라도한테 뭐를 받고 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은 뭐에 대한 재판이겠어요? 그렇지, 죄에 대한 재판이겠죠.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죠. 그 우리의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자꾸 말하면 왕이 되기 위한.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으로는 뭡니까? 그렇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럽지 않는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대한 그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재판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 재판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가 쏙 들어올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왜 이때 이제 커밍아웃을 하느냐.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제 문제를 재판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재판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정을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관정이라는 것은 재판정이죠. 코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이 말이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라. 만약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고백을 했다면 빌라도는 그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 되면 빌라도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냐? 당신 왕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네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왕인 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누구한테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 다시 한 번 더 요 앞에 33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이야기야. 그래서 이 질문은 네가 지금 네 스스로 만약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빌라도는 진짜 왕을 모시는 거예요. 왕을 아는 거라. 그런데 지가 지 스스로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빌라도가 지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말이죠. 들은 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을 하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너가 말하는 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야. 내 나라는 따로 있는데 그 나라로 통하여서 내가 그 나라에 맞는 삶으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가 없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러면 그러면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권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다? 왕이다. 여러분 지금 막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막 곤욕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왕이냐? 그냥 이야기하는데 막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말리가고 그럼 네가 왕이란 말이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그게 내가 왕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오정 시리즈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함이로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진리가 이루어진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이야기를 쫙 듣고 있으니까 진리가 뭐지?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야. 그럼 진리는 뭐냐? 그럼 오늘 지금 여러분들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서 뭐가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뭐를 당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진리 안에 거하는데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서 잡혀있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진짜 이 코미디인 거야. 이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도가 튄 사람하고 도가 튀지 않았는데 권력은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가 튄 만왕의 왕이시 예수님하고 토킹 어바웃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가 권세가 있으니까 청년 하나가 잡혀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한마디로 후라이 쳤다고 생각하고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말려들어가는 거야. 기공에. 진리에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란 게 진리가 뭐고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성령께서 계셔서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편강도이죠. 우편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또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편강도 좌편강도 둘이가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강도 둘이가 강도들이면 복수죠. 그럼 둘 다 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여기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편강도 좌편강도 둘 다 뭐냐면 예수님을 뭐 했다?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우편의 한 강도가 욕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전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는 뭔가 뭐 완전히 한 사람은 욕을 하고 한 사람은 뭐냐면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가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뭐를 알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편강도가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게 은혜로 알게 된 거잖아. 은혜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헤이 참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그럼 우편강도도 뭐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라. 에이, 그게 무슨 진짜라니까. 우편강도도 처음에 욕을 했는데 우리도 보면 처음에 예수를 몰라서 욕한 사람도 있잖아. 여기에 없습니까? 처음부터 막 주여 주여 이랬으니까 처음에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우편강도도 뭐냐면은 당신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은혜로 알게 된 거야. 이게 좌편강도, 여기 우편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가 적용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가 딱 있음으로 통해서 뭐가 딱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십자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로 통하여서? 모세로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로 통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강도가 뭐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우편강도가 알게 된 거야. 뭐로? 은혜로. 은혜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면 십자가로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통과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가 십자가로 통과함으로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좌편강도는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통과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우편강도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통과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백성으로서 주인의 종으로서의 내가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세미라 하는데 제일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나는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주가 아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겠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안에 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주를 무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계명과 주의 법을 우리가 존중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걸 개무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주가 있느냐, 내 안에 왕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그렇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자기의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빌라도에게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량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철저하게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세론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말세론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말세론이라 하고, 종말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10살이, 여기 20살, 여기 30살, 여기 40, 여기 50, 90 이렇다 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10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10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겠죠. 이 사람은 20살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20살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겠죠. 30살에 믿었으면 30살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겠죠. 그러면 40대 믿었으니까 40대 안에 나라 살겠죠. 50대 믿었으면 50대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권사님 몇 살에 예수 믿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때 믿어갖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못 되시나? 근데 언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믿습니까? 예. 그게 언제인지 대충, 그래도 대충 10대, 20대, 30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 우리 뒤에 우리 집사님 20살 때. 그럼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집사님. 예? 6살 때야. 우와, 대단하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막 하나님 나라를 막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를 믿었죠.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거하고는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죠.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래 산다는 것은 아까 저 6살 어디 갔노? 6살 믿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하고 살았습니까? 10살 어디 갔어요? 10살. 예수님 믿은 10살. 이 10살 때부터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20대 아까 누굽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30대 누굽니까? 아니죠. 40대 살았습니까? 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야, 야, 진짜 얼굴에 그리 보이네, 진짜. 와, 진짜 부럽네. 나는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사는데. 자, 50대 누굽니까? 60대. 예, 왕으로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그래. 지금 예수는 믿고는 있는데, 진짜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임하느냐? 종말론적 신앙은 언제 푸느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날부터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따지보면요, 진짜 우리나라 한번 모든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를 한번 다 까디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라.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뭐예요? 이단인 거야. 이단이 끝이 다른 거야. 끝이 달라. 예수를 믿은 거는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내가 계속되어 있으면 마무리 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나니까 끝이 다르니까 이단이니까 우리 전부 다 뭐냐? 이단이라 이단.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보면요,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가짜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본질의 정확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누구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가 지금 120년 동안 예갓집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복음이 떨어져 갖고 내까지 120년이 걸렸어 지금. 그런데 거의 100년 동안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는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왕으로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다 주의 거고 내게 아니고 전부 다 주님 거다 라고 하지만 실상의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실상 사랑하는 거는 누구다?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회 가운데 이 부분 하나만 정확하게만 터치하고 이 부분 하나만 정확하게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릴 겁니다. 어떤 삶으로 열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된다니까.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은 어떤 시간대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 왜냐하면 제가 팔복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되면은 무조건 하고 뭐를 받은 자다?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와갖고 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안에만 들어오면은 다 뭐다?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복이 있는 자여, 복을 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자여,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더 뭔가를 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하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내 인생은 어렵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인생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겨자씨가 푹푹 자란 됐죠. 빵에 누르고 해가지고 빵이 부푼다 그랬죠. 그렇게 될 수밖에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안 돼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복받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니까. 어느 정도 우리 편 되는가 하면은,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 잘못한 거 있죠. 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한 거 있죠. 잘한 거. 잘한 거 그거 하나 보고 천국 가게 한다니까. 이게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차이라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왕으로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아멘. 그런 자는 아무리 100을 잘해도 하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한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복을 받은 자는 아무리 못해도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잘하는 게 하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잘한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가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거야.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은 뭐냐면 24장 뒤입니다. 그죠? 근데 24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종말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5장에는 뭔가 하면은 종말 때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버림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갖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양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여기 줄 것이에요. 복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한 거라. 할렐루야.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예요. 너희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뭐를 받아라? 상속받아라. 어떤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복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이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복 받은 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보겠어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나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복받은 자들에게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40절이 역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조그마한 거, 그것이 누구에게 했다? 내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해서 너를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오겠다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복받은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거 하나 보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 염소에 있는 자들 보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가라. 이건 이제 뭐를 가냐? 지옥에 떨어지라 이 말인기라.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인 거야. 저주받은 자. 그러면 저주받은 자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뭐를 받지 못한 자다? 복을 받지 못한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래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했다는 거야. 다 했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래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까 전에 한 것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은 다 잘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잡아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라. 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된 상속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예배된 상속, 하나님 예배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뭐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는 거죠. 예배된 나라에 들어간 자는 무슨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뭐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는 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자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받은 자들은 행위가 아무리 나빠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잘한 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한다는 거야.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뭐를 믿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잘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한 것 하나 있겠죠. 그거 근거 잡아갖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와 하나님 너무 차별하다. 여기는 이렇게나 잘했는데도 요거 하나 잘못해서 지옥 보내고 여기는 이렇게나 잘못했는데 요거 하나 잘한 것 같고 요거 갖고 천국 보내고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너무 편애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성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요 사건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만세 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수많은 귀하고 엄청난 이 땅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의 행위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큰 선행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관계되는 사랑의 그 행위에 저울을 두면 비교가 안 돼. 이 비교가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믿고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만큼 잘했는데 요만큼 못해갖고 지옥 가고, 이만큼 못했는데 요만큼 잘해갖고 천국 간다 이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따만한 무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되겠나 이 말이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으로 이 세상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신다. 만약에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할머니가 지금 제 이 설교를 들었다면 과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저희 할아버님이 귀하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이 어르신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겠다니까 목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왜요? 이러니까 다른 건 해도 목사는 하지 마라. 그래 내가 왜 목사하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제 영감님 하시는 말씀이 네 목사가 어떤 건 거 아나?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 시궁창에 사탕이 빠졌어요. 그럼 그 사탕을 건져갖고 흐르는 물에 씻어갖고 네 입에 이렇게 쪽 빨아가지고 고래갖고 그걸 네 입에 넣는 게 아니고 교인 입에 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게 목사라는 거야. 쌀이지 쌀. 쌀이 있으면 시궁창에는 그걸 건져가지고 깨끗하게 씻겨 밥 해가지고 네가 먹는 게 아니고 교인들 주는 게 목사다 이거야. 근데 그걸 네가 하겠냐는 거야. 밥 먹고 살려면 목사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하고 목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제대로 된 목사가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되면은 그 정도 목사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호주에 유학 가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갖고 박사 학위 받으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박사 학위 받고 나는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호주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디플로마, 배첼라, MA, MTH 제가 공부를 쭉 했는데 호주의 유학생 중에서 한국 가서 유학한 사람 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플루신학교에 그 목회학 박사 있거든. 그거를 신청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어플라이까지 해갖고 제가 통과까지 됐거든. 그리고 된 쯤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으신가 하면 감방에 쳐잡아 넣으신 거야. 감방에 쳐잡아 넣어가지고 박사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목사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이 목사는요, 나이롱 뻥치가고 딴 목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게 하시는 목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목사로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게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나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의 왕이다. 이거를 알게 해야지 이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저로 하여금 깨달아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강의한 거는 어떤 책도 어떤 누구의 설교도 안 듣고 지금 제가 그냥 깨달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고 진짜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내 모든 인생에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풀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삶이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라. 내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걸음이 되고 내 하나하나의 모든 거치가 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막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내 가는 길이, 내 가는 삶이 주와 함께 가니까, 주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그래도 또 안에서 막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요. 정욕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또 돈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명예도 사랑하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또 죽이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금 또 성장하는 거야. 또 다시금 새로운 주님을 왕으로 삼고 또 살고. 이게 계속 거듭되다 보면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점점 죽으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게 발달이 돼요. 여러분, 어제 저녁이나 하여튼 간에 이 저녁에 제가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방언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어떻대요, 방언이? 파워풀하고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언하고 좀 다르죠?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계속 지금 40년 이상 제가 계속 방언을 하거든. 방언을 하니까 저는 방언을 진짜로 그냥 말과 같이 그냥 쭉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치료할 때 나가는 방언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방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방언하고 이 컬러가 다 다르게 나와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이 영성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 거라. 이게 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인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이 기름 부으심이 자꾸 일어나면 이게 퇴화돼.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정욕이 욕망이 자랑이 이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막 성장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이것이 점점 퇴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나 내 안에 있는 소욕들이 전부 다 점점 없어지게 돼. 순식간에 확 없어지면 좋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뭐 없어지면 확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을수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으로 통해서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점점 이루어지면 생각하고 모시게 되면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뭐한다? 산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저는 사실은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적용을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내 가지고 있는 우리 킹덤의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냐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죽을 병이 있고 막 우리 안에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도 전혀 요동치 않아요. 아버지 나라 안에 있으니까 모든 일이 다 초연해지고, 있고 없고에 의해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늘 충만한, 늘 감사, 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뭔가 하면 능력만 나타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그대로 이 순간에 그냥 주님처럼 역사가 일어나서 팩트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냥 도래하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그냥 바로 그냥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제 산이 보여요. 산 정상이 보여요. 이제 우리는 그 정상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뭐가 없느냐 하면은 죄가 없어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근데 지옥은 뭐냐면 죄의 결과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뭐가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뭐다? 단절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뭐냐면 불의와 슬픔과 불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 근데 지옥은 뭔가 하면 영원한 벌이 있는 곳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나누었잖아요. 나누었으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고 소통이 없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불의적인 자살을 하고 싶다, 막 나 그냥 진리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저주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단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질병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갇힌 자가 돼요. 묶임을 받는 자가 돼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약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면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왕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요. 이 질병과 포로와 갇힌 자, 그리고 자유가 없는 자, 사망에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해방을 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된다 하면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권세는 뭐로 통하여서 오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요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가정에서 깨달은 것 중에 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 이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성령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이게 제가 살아가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모토가 바로 이 두 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통하여서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권세를 받아서 사역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딱 저한테 딱 하나님께서 꽂히기 시작해요. 이걸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결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확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겠어요? 그렇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건설되고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사랑은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더 구체화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되니까 그 사랑이 진짜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생명을 낳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면은, 남녀가 사랑하면은 생명 낳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낳는 게 가장 큰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성령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탁 들어왔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랑으로 들어온 거야. 사랑으로 동정녀 마리아한테 탁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뭐를 바꿔집니까? 생명을 가지는 거라.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예수님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를 갖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늘어난다? 믿는 자가 늘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난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난다.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이게 원리가 쫙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체험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나 어떤 업무를 갖고 와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거를 받고 깨닫고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좋은 거라. 그래서 주님의 귀한 놀라운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무엇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지,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좋은 게라. 우리 권사님으로 해가지고 포항 쪽에 하나의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고, 우리 집사님 어디 삽니까? 예, 울산에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사모님 대구에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권사님 포항입니까? 포항에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 지금 이렇게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지금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이제 고침 받았다, 해결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는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사는 동네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이게 주님이 바라는 거고. 다 같이 아멘. 저는요 진짜 영광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발 제 설교를 좀 듣고 그 원리를 좀 깨닫고 여러분들이 좀 써먹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만 하면은 저는 땡큐. 그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기도원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원장님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원에는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어디에 살아야 된다? 세상 가서 살아요, 세상 가서. 세상 가서 여기서 능력 받고 여기서 깨달은 거를 세상 가서 뭐 한다? 나타나게 해야 돼, 나타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면은, 그거를 깊이 깨달으려면은, 무엇을 깊이 깨달아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성령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자기 나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삶을 살았다.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직 주님께. 여러분, 무당 알죠? 무당. 무당들이 뭐를 모시고 삽니까? 귀신을 모시고 살죠. 그 무당들이 그 귀신, 더러운 귀신, 그 잡신 하나도 귀하게 잘 진짜 존중하게 여기고 모셔갖고 그 귀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요. 점도 하고 굿도 하고 그것 갖고도 산다는 거예요. 그 귀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모신다? 왕.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귀신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줄 압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신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줄 압니까? 부정 안 달라고 노력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모신다? 왕. 어떤 왕? 온 우주 만물에 다스리는 왕. 이 왕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눈이 확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시는 왕은 누구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장이죠.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최고의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뭐한다? 왕으로 모신다. 여러분, 오늘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왕으로, 내 안에 왕으로 진심으로 제가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나의 진실로 내 속에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대 속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진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좋아하는 설교, 좋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와 그걸 구하는 기도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아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들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구질구질한 거 여러분 받으라 하지 말고 뭐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아보면 돼. 주님을 그냥 나에게 왕으로만 모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격적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뭐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결심하고 있사오니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고백이 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